기도합니다. 기도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구원의 비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뭘까요? 생명을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멸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얻은 게 바로 우리예요. 오늘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해야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사모님이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자, 에베소 3장 6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모님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뭐가 돼 버렸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아 가고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상속자가 됐는데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고 이제 함께 지체가 돼서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손과 발이 돼서 함께 지체가 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손도 됐다가 발도 됐다가 머리도 됐다가 허리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거야. 우리끼리에 뭐가 있어? 공동 미션, 사명이 딱 있는 거야. 이걸 붙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축복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했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 8복. 뭐 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갈급함이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이 온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지옥 같은 삶 살아봤어요? 살아봤죠.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뭐가 돼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 돼요? 그들의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요.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하며 그리고 무슨 복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자는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애통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애통하는 사람은 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이가 어떤 슬픔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항상 이루어지만 누군가 나를 이루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어떤 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위로받을 동역자가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가서 물론 즐거울 수도 있어. 혼자가 자유롭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함께 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애통할 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받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 되면 우리가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그리고 또 어떤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럴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덜 온유해져서 그래요. 온유한 것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온유한 건 성품이 온순하다라기보다는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뭐를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한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것을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줄 만큼 책임지신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번 주에 그 다른 분을 만나고 잠깐 얘기했는데 큰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역 교회 큰 교회인데 이번에 이제 센터를 하나 비전 센터를 세워서 밑에 키즈 카페도 세우고 카페도 하고 막 2층에는 체육관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좀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막 당번제로 봉사제로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말씀은 어떻게 드려요? 근데 가족들이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다르게 받는데 자기 파트가 있어가지고 다 다르게 드리고 근데 말씀은 다 어떻게 말씀은 같아요? 그랬더니 말씀은 같다고. 근데 이제 말씀을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부는 원고에 충실하게 하고 2부는 원고에 조금 살을 붙여서 하고 3부는 조금 더 뭐 성경 좀 더 풀어서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부가 좋네, 2부가 좋네, 3부가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택해서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씁쓸한 거 있죠. 원고에 충실하여. 우리가 지금 선생님으로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원고에 충실하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올 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말씀이 원고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았다. 이거는 뭐 살을 붙여서 나왔으니까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본인이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 중에 얘기하는 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그렇구나 좀 씁쓸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큰 교회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가 시설도 좋고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러겠지만 개인화가 확실히 덜 돼 있고 이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좀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쥐락교 렘넌트 예배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 속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막 되어지죠. 말씀에 길들여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 이 강단 말씀 붙잡았어요.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거예요. 어떤 때는 발가락 역할도 하고 손가락 역할도 하고 허리 역할도 하고 그때그때 다양하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어서 응답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말랐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서 갈급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면은 편안하죠. 이 사모님이 어디 가면 가족끼리 어디 가면 일단 하는 게 있어. 일단은 먹자.
고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하다못해 뭐 생필품이라도 뭐라도 가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복염이 뭐 하다가 물 찾지 뭐 찾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해야 돼요? 먹여야 돼. 딱 먹여. 아빠도 먹이고 딸도 먹이고 그리고 딱 배부르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 근데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부르는 거. 배부르실 때 행복하죠. 먹는 즐거움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배부르게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지만 배불러 생각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궁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 그 궁일이 여기는 자 이것도 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또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한 권사님이 뭐가 있냐면 사모님 이렇게 보면 궁일이 여김을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지나가던 저분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긍휼히 여김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에너지를 그쪽에 많이 주셔. 근데 그게 뭐 가만히 생각할 때 어우 왜 이렇게 저렇게 그러시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은사야. 긍휼히 여김이 많아. 그래서 조금 어렵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지금 나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셔. 긍휼히 여김이 있어. 근데 이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보면은 응답 받았어요. 뭘 하려고 했는데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왔어요. 이렇게 항상 응답하죠. 긍휼히 여김을 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는데 이 사람한테 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뭐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 청결한 거 중요하죠. 몸도 청결해야 돼요. 몸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그 마음 준비. 근데 사실 몸을 씻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청결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깨끗하게 씻고 그러면서 예쁘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내 생활에 임했고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사실 우리 많이 털잖아요. 주님 한 주일 동안. 사실은 말씀에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마음 청결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 중요하죠. 그래서 별명이 피스메이커야지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 이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뭐가 돼버려? 왕따가 돼버려. 우리 인간관계 혼자가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혼자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자꾸 문제 트러블을 생기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인간관계 그럴 수 있죠.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멋있죠? 우리 저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 자녀네. 저렇게 살으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네.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뭐 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친구들한테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너는 맨날 뭔 얘기 끝에 그 말만 하냐? 뭐 말도 안 되는 자꾸 지금 이 얘기했는데 왜 너는 갑자기 거기서 그것이 나오냐?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이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불신 가정의 사람과 만약에 기독 사람이 만나면 영적 배경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서도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시댁에서 우리 집은 예수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도 엄청 많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은혜 그만큼 힘을 주세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순교하시는 분들이 슬프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때 그만큼의 성령의 충만도 주셔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8가지 복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또 8가지 복을 생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심. 여기에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를 깨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은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찾은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한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속자 하면은 빛의 상속자 아니에요? 요새는 어떤 분들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셔. 그럼 그게 또 채무가 아들에게 가기도 하더만. 근데 그런 상속 아니고 좋은 상속. 우리는 좋은 상속자를 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봐서 사모님이하고 목사님이 딱 하늘나라 소천 가면 법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상속을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아요. 김보겸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다. 상속자로 우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함께 상속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인데 함께 상속자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누리고 상속 잘 받아가지고 함께 축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전하는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막 외치는 자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빛을 발하는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뭐예요? 기도의 망대를 항상 세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비치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왔을 때 속지 않고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며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팔복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지체? 그 옆에 친구가 우리 성도아가 팔이 하나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팔이 돼줘야 돼. 그분한테. 그지? 한 명이 아파요 아파요. 근데 모른 척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자,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래. 헌금 찬양.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받아내시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셔.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받아내시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멘. 목사님이 나와서 헌금 기도와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비밀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한 번씩 깜빡깜빡해요. 집사람도 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얘기했다 그래. 그래서 2번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한 번 얘기해서 그런가. 어제는 주보 작업을 한참 하고 방금 확인했어요. 주보가 지금 내가 2개를 띄워놓고 하거든요. 지난주 거, 이번 거. 지난주 걸 또 알맹이를 뺐네. 거우는 맞는데 저 지금 빨리 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아는 렘넌트, 복음 누리는 렘넌트,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렘넌트, 복음 속에서 학업에 승리하는 렘넌트,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앞으로 미래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그에 맞는 업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에 도전하고 만남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밋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기도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학교와 RUTC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